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온갖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 염려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한 몸에 지고 심각한 표정, 우울한 표정을 한 채 압박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지요. 여러분,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얹힌다 그러죠. 자주 얹힙니다. 툭하면 수화불량이 생기고 툭하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죠. 또 사람들이 언제 압박감에 시달리죠? 주로 언제 압박감에 시달립니까? 시험을 친 다음 결과를 기다릴 때에, 병원에서 진료를 본 다음 결과를 기다릴 때에, 이처럼 뭔가를 해놓고 어떤 행동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릴 때에 특히나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압박감에 시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내가 치러야 할, 어차피 내 싸움이야,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싸움이야, 내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파죽 지세의 기세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스피드한 빠른 속력으로 정복해 들어갔거든요. 한마디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셋불도 당김에 뺀다고 상황이 이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 완전 정복의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난데없이 찬물을 끼얹듯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목적에 두고 여리고성을 코앞에 지척에 두고 그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달아오른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은 물론, 파죽지세의 기세가 단숨에 꺾이는 것은 물론, 만약 적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의 가도를 막 달리고 있는데 위용과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집트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이 악글자만 따서 관객이 파수 도고 한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하나님께 항복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 뷔페식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평안히 즐기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가하게 그날을 기념하고 즐길 때가 아니죠. 전쟁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터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머리가 터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엄중하죠. 참 엄중한 때인데 한참 전쟁 중인데, 또 파죽지세의 기세로 연전연승의 가도를 막 달리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집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선택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시가 처음부터 다르다. 이것을 아는 게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한창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죠. 정말 총박을 다투는 문제가 있죠.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지금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정말 분분초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걸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낳았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건 놓쳐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을 빠져나온 왕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는 여전히 왕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낳았다. 반드시 언제나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부자이든 가난뱅이이든 저 해운대 마린시티에 살든지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든지 이것은 별반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5평 원룸에 살면 어때요? 50년 된 다 썩어 빠진 빌라에 살면 어때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딸인데 아들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도다. 이게 내 정체성인데, 아이덴티티인데 이딴 것 별 상관도 없고, 뭐 5평에 사나 뭐 100년 된 빌라에 사나 이딴 거 상관없고 그닥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으니까, 뭐 지방대 나왔다고, 삼류대학 나왔다고,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50년 된 다 떨어진 빌라에 산다고, 이딴 것 때문에 그만 우울모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는 지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을 벌면 그 뭐합니까? 어둠의 자식인데, 마귀의 종자인데
지옥의 씨앗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인생의 결론이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냥 내 인생이 좀 말라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인생이 좀 말라 비틀어졌다 한들 뭐 그리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얼굴에 보토스를 넣죠. 이어 결국 마침내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두꺼비가 되고 급기야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날마다 코인 타령이나 하고 또 외모 타령이나 하고 또 나는 흑수저다 그러면서 수저 타령이나 하고 전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엔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거 시간 문제다. 이제 큰일 났다. 3차 대전 일어난다. 그러면서 혼자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러고 살까요? 한마디로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곧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사셔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더불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높은 천성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라도 없이 살다가 웬걸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했는데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기분이 상당히 업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들뜬 기분도 잠시 여호수아는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철옹성이라 할 수 있는, 완벽한 요새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큰 압박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방금 이건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큰 장검을 뺏어는 들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기원전 BC 시대 때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 곧 여리고성과의 대전쟁, 자기 싸움, 자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러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싸움, 자기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전쟁인데 싸움이 연속인데,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내 전쟁이야, 내 싸움이야 그러는 순간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이야, 이 학원은 내가 하는 학원이야, 이 가게는 내가 하는 가게야, 내 자식이야, 내 일이야, 내 거야 그러는 순간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낮 그러는 순간,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센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중심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 항상 노심초사 불안하고 큰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이 누구에게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내 가게입니까? 어째서 내 사업입니까? 어째서 내 자식입니까?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일, 주인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 가게,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밤낮 그러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인생이 끝도 갓도 없이 피곤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한마디로 인생은 전쟁인데 싸움인데, 알고 보면 까놓고 보면 이건 내 전쟁,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 하나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전쟁은, 싸움은 알고 보면 내 전쟁,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 하나님 싸움이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오늘도 맡기시고 내일도 맡기시고 모레도 맡기시고 이번 달도 맡기시고 다음 달도 맡기시고 하여튼 줄기차게 하나님께 맡기심으로써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여유롭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연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대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아마도 싼 것, 중국산 가발을 하고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발이 조금씩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니까 가발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친구의 뒤통수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아무튼 여자들은 대머리를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서 마흔이 다 돼가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대머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틀림없이 대머리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유행가 중에 통근길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내 마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틀림없이 대머리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 특별히 대머리 문제, 이 전쟁은 자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침내 49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유치원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영기 씨 대머리가 너무너무 귀엽대요. 꼭 흰색 바둑알처럼 맨들맨들한 것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귀엽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그 대머리에 뽀뽀를 하고 잔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전쟁의 연속인데,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싸움, 이 전쟁, 내 싸움, 내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이 진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남은 여생이나마 모든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날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며 산뜻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우리 편이에요, 적군 편이에요, 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보고 너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셨죠. 이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늘 이 진리를 붙들고 있으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언제나 반드시 이 진리를 붙들고 사셔서 비로소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가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에 슬쩍 끼어드는 것, 이게 최고로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링컨의 부하들이 링컨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링컨 장군이, 부하들이 링컨 장군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링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묻지를 말고 내가, 바로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하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는 그 전쟁에 슬쩍 참전했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싶죠. 더 나아가서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죠. 정말 잘 살고 싶죠. 더 많은 열매를 남기고 싶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발 사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상정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짜두었다고, 혹은 비책이 있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오직 포도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야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연전연승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쥐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부터 판판이 깨집니다. 사기당하기 십상이고요. 투자에 실패하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몇 천만 원 개눈 감추듯이 까먹기 십상이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늪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몇 개월이 뭡니까? 몇 년씩 허비하는 경우 다반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건 내 일이다. 내 싸움이다. 내 전쟁이다. 이런 정신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 매일매일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판판이 깨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싸움이야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판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것보다 퍼펙트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이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뒤를 그저 졸졸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시느냐?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숱한 승리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전쟁 네가 이겼어, 네가 승리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려면, 참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파도에 리듬을 맞추듯이 내 상식,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리듬,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시에는 북방시가 있고 남방시가 있는데, 북방시가 무엇이냐? 하늘천 따지 거물령 구릉왕 지부 집주 넓어롱 거추왕, 이렇게 네 자식 끊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이 따따따따따따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방시란 무엇인가? 6자씩 끊어서 있는데 그 리듬이 강량약 강량약 쿵작작 쿵작작 이렇습니다. 북방시에 비해서 훨씬 신나고 재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리듬이 따따따따따, 재미도 없는 따따따따따에서 강량약 쿵작작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바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리듬이란 무엇이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만 잡생각 다 하죠. 좀 그 뒤로 물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일요일이 되면 반드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리듬인 것이죠. 풍작작 강량약 하나님의 리듬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리듬, 하나님의 리듬을 타지 않고 지멋대로 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기는 그냥 딴 곳에 가 있죠. 아니면 아직도 이불 속에 누워 있든지 그러고 살죠. 한마디로 리듬을 다 깨버립니다. 특별히 풍작작 강량약 하나님의 리듬을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죠. 맨날 사는 게 대다, 죽겠다, 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다, 뭐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따따따따따 그러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압박감에 시달렸고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리듬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인생을 끌고 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압박감에 시달리는,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란다 그러셨던 것이죠. 이 말귀를 빨리 알아들었던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14절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로, 흐름이, 리듬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로 초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수아야, 인생이란 믿음이야. 그런데 네 리듬대로 살면 인생이 피곤하다, 고단하다, 늘 압박감에 시달린다, 사는 게 괴롭다, 무엇보다 따따따따따따 사는 게 재미가 없단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타라. 하나님의 믿음을 타라. 쿵작작 강량약 하나님의 믿음을 타라. 그러면 춤추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믿음을 타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타려고 무척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재미가 있고 가장 박진감이 넘칩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그 자체가 쿵작작 강량작 아주 리드미컬하죠. 그러므로 무미건조한 내 믿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편성한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믿음에 편성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성도끼리 교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되도록이면 암송하시고, 집사 이상이면 20구절 이상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믿음에 편성한 그런 삶이죠. 이런 삶을 사셔서 곧 쿵작작 강량약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올라타셔서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춤추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네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진리를 항상 붙들고 살아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전쟁인데, 싸움인데, 이것은 내 전쟁,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인생 가운데 다가온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남은 여생이나마 따따따따따 무미건조한 내 리듬이 아니라 통작작 강량약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맡기고 그 뒤를 졸졸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춤추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